당신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시 유대인의 한 랍비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1943년경 추운 겨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한 기술기에 가서 어렵사리 구한 버터 조각을 흙으로 만든 주발에다가 넣고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초가 없으니 버터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빛을 밝히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는 살 수가 있고 물은 마시지 않아도 3일은 버틸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야. 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이 한 줄기의 빛이 곧 희망이란다. 아들아, 기억하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한다면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희망은 누구겠니?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독일의 포로가 되어 이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란다. 사람은 관점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마음의 눈, 그 다음에 세계관,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시면 얼굴보다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미용실 하는 사람은 저 머리 얼마짜리 파마했나, 뭐 했나, 약품은 뭐 썼나,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뭐 발랐나, 지나가면 무슨 향수를 뿌렸지? 웃기는 소리 안 날까요? 제가 지나갔어요. 어머나 목사님, 걔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무슨 향수 썼어요? 그리 물어보는 거야. 안 썼다 그렇지. 또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관심사가 다 달라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성가대 찬양 어떻게 잘하나, 누가 지휘하나, 지휘자가 이쁘나 안 이쁘나. 우리 교회는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뭐 악기팀은 잘하나 이렇게 하고, 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여전도회가 얼마나 재미있나, 남전도회가 얼마나 자주 놀러 가나,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눈이 비틀어진 거예요. 아멘. 원래 애꿎 눈 가진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두 눈 가지고 있는 사람 가면요 병신 취급받아요. 저 병신 왔다고 그래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절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사귈 때도 조심하고 음식도 너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목에 칼을 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접대를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거 잘 먹다가는 목에 칼 들어간다니까. 아멘. 뇌물을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러분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재물에 주목하고 권력에 주목하고 쾌락에 주목하고
세상 것에 주목하지만 그거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치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도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막 가속으로 막 새치기 하면 가가지고 10분 빨리 가다가요 영혼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여러분 너무 속도 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재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그 탈이 돼요. 욕심 너무 많으면 탈이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취하면 안 돼요. 재물에 취해도 안 되고 특별히 술에 취해도 안 돼요. 구둥투기에 빠진다니까. 취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가 차를 몰다가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탐욕에 딱 취해버리면 브레이크가 상실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은 거예요. 그럼 빨리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죽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망하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재물로 망합니다. 쾌락을 탐하는 사람은 쾌락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뜬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욕심을 채워야 행복할 줄 알지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욕심이 자기를 삼켜버려요. 죽여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가면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이 왜 두려워집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보세요. 눈을 주님께 돌리면 여기서 and the thing and the surrounded strangely dim. 그러니까 strange들 dim, 낯선 어둠에 surrounded, 딱 둘러싸여 있으면 주님 딱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관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속아 살아요. 교회에 오신 것은 눈이 뜰까 말까 하게 된 거야. 눈을 확실히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떠야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될지, 어디에 주목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재물에 딱 취해버리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권력과 재물은 한타스예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죽으라 재물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 저 재물 이 뇌물 저 뇌물 받다가 목에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은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권력력도 강해요. 권력력도 강한 사람은 또 돈에 강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 때문에 권력자들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수다하고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이후 세대가 한다잖아. 이전 세대가 권력 탐하다가 재물 탐하다가 망가진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다 봤는데, 쇠고랑 차는 걸 봤는데 이전 이후에 권력을 타면 또 그 길 걷다가 또 망해요. 끝없는 악순환이에요. 우리는 권력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잡으려고 가면 우리보다 훨씬 빠른 발로 도망가 버려요.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인생을 통곡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것이 내 영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고 성실과 진실입니다. 아멘. 성실과 진실로 살게 되면 재물과 권력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강바닥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 밑에 가가지고 땅을 깊이 파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인생은 겸허하게 권력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거나 재물로 자기를 높이려 아니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 재물도 권력도 그냥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1장 2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련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꽉 망한다 이 말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아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이나 은총은 더욱 택할지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봐봐요,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란 눈이 어두운 자야. 눈병 난 사람.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지금 마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취해버리면 그걸 못 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내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탐하면 결국은 빈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송을 도배를 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한 평범한 셀러리맨이 로또 복권 200억이 넘는 것에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큰 돈을 갖게 된 사람의 근황이 어떠한가 부어서 기자들이 추적을 해봤더니 감옥에 가 있더란다. 사기 전범가 돼가지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더란다. 알아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200억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강물이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1억도 없는 사람이었던 그가 200억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딱 잘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더 욕심이 생기더란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거다가 주식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똥파리처럼 달아붙어 가지고 현혹하고 이러다가 다 뜯기고 다 망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돈까지 막 빌려가지고 일수까지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사기죄로 다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더란다.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 물질에 탐하면요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돈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권력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진실과 성실입니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면 그 재물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권력을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눈이 떠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나도 잘 되고 재물도 돌아오게 돼 있고 당연히 그 권력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탐욕에 딱 마비가 되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 번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이 계명을 지키냐고. 주님, 저 어릴 적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얼마나 고행주의로 살았겠어. 얼마나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제대로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 믿고 세상을 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재물을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청년 같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있어요. 재물을 누가 주시느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재물을 모으는 것을 목적 삼지 마세요. 재물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다 만나려고 하면 이 탐심에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돈에 가 있지 마세요. 권력에 가 있지 마세요. 세상에 가 있지 마세요.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눈을 어디에 돌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보면 Turn your eyes upon Jesus,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Look for in His wonderful face 하는 그 놀라운 찬란한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눈을 돌리자. 교회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추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성가대, 눈에 보이는 찬양대, 눈에 보이는 뭐 보지 마시고 그냥 은혜 누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까지만 하고 땡 하세요. 아멘. 땡하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교회 오시면 땅의 끝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을 못 봐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싸우고 분쟁하고 화내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더 위대한 것을 보세요. 영원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성령 충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가져도 다 잃어버린 것이고, 아멘. 그러나 교회에 오시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쟁기를 같이 갈고 있다가 뭐 하는 걸린 게 있어가지고 어머나 이게 뭐지 하고 쟁기를 멈추고 손으로 이렇게 파봤더니 항아리가 한 개 탁 묻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막 부직부직 하는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밭이 아니다. 내 밭이 아닌데 쟁기 걸다가 보화 발견되었다고 그걸 가져오면 도둑질이 되니까 빨리 못 보게 파묻었어. 도로 파묻어 놓고 고민을 한 거야. 내가 저 보화를 갖고 싶다. 저 보화를 가지려면 어떡할까?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가지려면 어떡할까? 그 방법은 딱 하나다. 이 밭을 내가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가서 집을 팔았어요. 냉장고도 팔았어요. 아내도 팔려고 했는데 돈이 안 돼요. 다 돈이 될 수 있는 거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사고 난 뒤에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어두운 밤에 홀로 그 밭에 가서 누가 볼까봐, 누가 도둑질 해갈지라 가서 땅을 다시 판 거예요. 그리고 보화를 탁 캐놔가지고 덮어가지고 딱 와가지고 집을 팔았으니 갈 곳이 없잖아. 어디 바위 틈에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 집을 그 보화를 캤더니 그 보화 안에 집도 생기고 더 넓은 밭도 생기고 더 많은 것도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주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거나 부유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을 파는 거란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사람도 팔고 재물도 파는 거란다. 아멘. 재물이 방해가 되면 재물을 버리는 거지. 친구가 주님 곁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면 친구를 버리는 거지. 세상이 내가 주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세상을 버리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더 많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2의 세상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이 이른다. 너무너무 기름진 세상이고 배고픔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너무 쓸쓸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져요. 하나님 없이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이 불안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쓸쓸함을 줘요. 내 곁에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영혼이 다른 거니까, 언제 도망갈지 모를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이 쾌락이나 명예나 권세를 잡으면 그것을 놓칠세라 도망갈세라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불행의 씨앗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린 그 결과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는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지 않는 친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지 아니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까지 적시는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가슴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꽉 차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스며든 이 행복과 이 만족과 이 평안함이 너무 커서 내 영혼을 적실 만큼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몸을 적시는 거예요. 왜냐? 너무 행복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클클하고 목마르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여 유대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더 많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만난 뒤에 그는 그가 세상 얻었던 세상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똥 같더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재물 똥이야. 주님 없는 쾌락도 똥이고 주님 없는 명예도 권력도 다 똥이에요. 부질없는 것이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딱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없는 내 가슴은 황한 광야 같지만 내가 주님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없는 내가 그 먼 보석으로 가득 채워 있을지라 그것은 또 다른 공고고 또 다른 목마름이지만, 내가 빈 호주문 위로 서 있을지라도 내 가슴에 주님 계시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어지는 거라고. 주님 없는 세상은 불안이고 초조고 두려움이지만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행복한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상을 주시는 것이고 만족한 세상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라고, 먹어도 또 솟아나는 맑은 물 말입니다. 그리고 써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샘이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성령을 받고 버림으로 인하여 얻은 자기 목사님 바울의 삶을 보니까 신기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집착했던 사람들이 선교비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전에 줬던 선교비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또 선교헌금을 보내줘서 참 감사하다. 너희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나는 피로 넉넉하게 선교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짝 말라빠진 심령이 위에 생명수를 적셔주시는 거예요.
외로움에 지쳐 방황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람이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보면요, 사람이 막 고통에 시달리면 얼굴이 부이게 떠버리잖아. 근데 가슴 속에 희망이 막 연그러 있고 소망이 충만하고 주님의 채우심이 믿어지면 얼굴에 그 어떤 순간에도 근심이 없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돈 아니에요. 아멘. 권력도 아니라니까. 예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신비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이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소리에도 눈 돌리지 말고, 근데 자꾸 주목하라고 마귀가 씨부리잖아. 돌렸다가 돌려버리세요. 뭐 쳐다보고 있어. 돌려버리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요,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이나 권력이나 영광에 취해 있으면 그 사람 죽어요.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며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선교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일에 주목하자.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핵심은 딱 두 가지야.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욕망으로 살지만, 내 배를 신삼고 살지만, 구원 딱 받고 보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삼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 삼바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하면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미션 하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배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서 이제 내가 숨을 쉬는 것 사명으로 사는 거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일이 별로 탐탁지도 않고 많은 제약도 있고 했지만, 제가 한 2달 전부터 세부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취소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목사님 이번에 연기하시라고 그런 말도 많았으면 기도했어요. 근데 내 바울을 생각했어요. 바울이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지 뭘 그래. 그건 저도 갔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무 일 없어요. 거기 사람 많이 안 모이면 어떡하나.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벌써 사진이 나오는데 보여주세요. 저게 이번 엊그저께 한 집회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서 저렇게 집회, 우리 학교 체육관입니다. 저게 이쁘죠? 저거 누구 잘 많이 반 사람이네. 그냥 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 이제 학교 다 지어졌습니다. 저기가 지어지고 또 보여주봐. 이제 가나안도 보여지고 지금 저게 저 보이는 건물들이 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느라 지어놓은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근데 이런 봐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최를 해서 그 세부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들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해 놓고 상가에서 월세를 내면서 저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근데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어요. 비행기 표값도 없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고아원 지을 때도 그랬고, 게스트룸 지을 때도 그렇고, 학교 지을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돈을 들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하라면 그냥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졌다는 말씀이 바로 저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화요일 밤에, 지난 화요일 밤에 둘째 날 집회 때 사람들 막 필리핀 사람들 막 찬양할 때 제가 그 옆에 좀 앉아서 이게 주님을 묵상했어요. 묵상했는데 뭐가 툭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려냐면, 제가 이 일을 이루어 오면서 흘렸던 눈물도 기억이 났고, 돈 없이 시작을 해야 되는 마음의 두려움도 생각났고,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고 돈 걱정했던 것도 생각났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가난교회가 부유하고 커서 한 게 아니고, 가난교회가 가난하고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우리 배부터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부터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도 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난에게 쏟았구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선교는요 이렇게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선교를 말을 하는데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꿈꾸는 대로, 여러분 체육관 지을 때도 제가 항상 뭘 생각했냐면, 학교를 세웠으니까 학교 안에 체육관 시설도 있고, 이걸 필리핀만이 가능한 일인데 이게 춥지 않으니까 여기에 집회 장소도 해서 한 2,000명, 우리 저가 한 2,000명이 더 들어가겠더니 보니까 2,000명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집회하면, 내가 필리핀 희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웅장하시고 위대하심을 모르는 그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그걸 디자인하고 지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도 보니까, 아닌가 다를까 이번 집회하고 난 뒤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럼 손은 누가 키우고 그랬지? 5월 달에 다시 가서, 5월 달은 참고적으로 필리핀이 여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땀을 좀 흘리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5월 달에 날짜 정해지면 주보시 할 테니까 같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복음은 가난의 줄기를 타고 가더라고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복음이 그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이니까. 그런데 잘 살게 되면, 가난할 때는 선교를 하는데 잘 살게 되면 선교를 안 해요. 그게 유럽이고 미국이고 한국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람들, 아이들, 청년들 선교 지망생이 없어요. 신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세계 선교의 그 눈이 필리핀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이 우리 대한민국이 했듯이 이제 세계를 선교하는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백 수천의 아이들이 일어나 복음 안에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뒷받침이 되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꿈꾸고 과감하게 그물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돈 없이 시작해서. 그러나 주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대학만 세우면 돼요. 아무도 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참 많은 돈이 들어갔고 많은 눈물이 들어갔고 수고가 들어갔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할 때 목적이 다 한 게 있어요. 주님이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경제의 관문인 송도 국제도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나운서로 인해서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 나는 그냥 그게 뭐로 딱 들리냐면 세계 선교의 관문인 송도 국제도시가 딱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바라보는 대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은 돈 버는 거로 들리면 안 돼. 아멘. 여러분도 이 세계 선교가 딱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꾸던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딱 오니까 가장 가난하게 시작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장 크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어디냐면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로 개척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도 기적적으로 하지만 그렇지만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더 크게 커져도 교회의 운영 외에 모두를 다 세계 선교하는데 다 쏟으려고 이미 정관에다가 박아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어. 아멘 합시다. 그 교회, 그 삶,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업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Great Mission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사는 것은 선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돈 벌어 사겠다. 여러분 그 사람 마귀야. 마귀한테 속은 거야. 선교는요 10원 있으면 10원 가지고 하는 거야. 100원 있으면 100원 가지고 하는 거라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돈 벌다가 망가진 사람 많아. 내가 수없이 봤어요. 내가 속으로 니나 선교 좀 해라 그래. 이게 뭐냐면 선교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부터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아원 그 수영장 있는 고아원 땅 사러 갈 때 차비도 없어요. 비행기 표값도 없었어요. 진짜로. 계약금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확신을 주는 그 순간에 나는 갔어요. 갔더니 다 짓기까지 되더라고.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선교 안 한 성도의 교회, 우리가 후발주 3년 뒤에 왔으니까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는 치고 올라오잖아. 왜? 선교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선교하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명으로 받들어야 될 게 뭐냐면 세계 선교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한 50여 명이 같이 가서 정말 찬양도 다 준비해서 영어로 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문화사역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풀도 뽑고 고생 진딱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난랜드를 다 지어 놓으니까 식당이 있지, 잠자리도 세상에 제일 처음에는 침대를 조그만 걸 짜가지고 불필요하게 지어봤는데 방마다 다 호텔 침대 집어넣어놨어. 호텔도 급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엄청 좋아요. 정말 엄청 좋아요. 호텔보다 훨씬 더 편한 좋지. 왜? 이거 못 자니까. 이게 너무 몸이 고급화되니까. 근데 필리핀은 그 가난한 아이들을 길러 놓으면 그 친구들이 한국 사람 1명 보내는 값이면 10명 보낼 수 있어. 10명 보내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빵만 나누고 주는데 딱 가르쳐서 영어는 그 근본적으로 잘하니까 그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교가 되겠냐고요. 이제 여러분의 사명이 선교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왜 살아? 이러면 세계 선교하기 위하여. 선교는 두 가지입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물질로 보내면 보내는 선교사고, 몸이 가면 가는 선교사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일어나가지고 가는 선교사 되려면 누가 손을 키우고, 그러니까 갈 사람 우리 교회 많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 경외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그걸 가슴이 확 사명으로 받아들여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